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저희가 2021년 표어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공동체 세우기.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크게 두 개인데요. 하나는 우리 하나목양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고, 또 하나는 하나로 드림 우리 중국 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분들이,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다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회 공동체 세우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도 교회 공동체 세우는데 이렇게 깨달음과 배움과 또한 실천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이전에도 너희들한테 서신, 편지를 썼으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몇 번의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죄송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쓴 편지를 전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순서상 꼭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가 후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서는 뭐겠어요?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진을 보면 이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와 2차 전도여행 때 그 환상을 보고 넘어가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아마 열정, 마음, 사랑, 애정은 아마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겠지만 내가 열심히 한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한 것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애정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중국 땅에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성도님들에 대한 애정이 더 깊은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애정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아마 다른 많은 교회들과 같이 애정이 참 많았을 텐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나무 위키백과든 네이버든 다음이든 쳐보면 요즘에는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다 보실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보시면 알겠지만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 역사를 좀 문명을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든 문명은 물과 함께 생깁니다. 물, 황하와 함께, 이집트의 나일강과 함께, 이렇게처럼 물과 함께 생긴 처럼 많은 사람들을 물을 중심으로 뭘 하냐면 문명이라는 게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되고 돈이 거래가 돼요.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무역을 통해서 돈이 정말 많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냐면 돈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낮은 윤리의식이 있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배려하는 게 아니라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음란과 쾌락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들, 많은 사람들과 인종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사상, 그리고 종교까지도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면서 사실 종교가 타락되고 하나님보다 유일신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처럼 실제로 종교가 혼합되어 있던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있냐? 미신, 제사 음식이 많이들 판매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게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경쟁사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경쟁 사회가 안 좋은 건 뭐냐면 비교의식과 함께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대학 때 토목공학이었고 부전공으로 수학을 했는데 수학이 갖고 있는 이 숫자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척도를 할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근데 수학에 숫자가 생긴 가장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비교하기.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들이 아니면 부모님 세대들이 애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다 숫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 몇 살이니? 반에서 몇 등해? 뭐 이런 거. 니네 집 몇 평이니? 아니 우리가 물어봤을 때 너 월급 얼마나 받니? 다 숫자와 관련된 거. 왜냐하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비교의식 상황에는 뭐냐면 이 평가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정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뭘로 연결되냐면 개인주의가 많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 도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이럴 수가 없었어요. 이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 통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송혜원 목사님께서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말씀하실 때 다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들.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이 도시의 문화가 계속적으로 교회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 송혜원 목사님을 통해서도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참수를 당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디아스포라들이 고린도 이 도시 안에서도 존재를 했었고요. 근데 또다시 이 로마라고 하는 헬라 문화, 헬레니즘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아직도 율법과 예수님의 새 계명 가운데 계속 중간자의 역할,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논쟁을 했던 것처럼. 근데 헬라인 기독교인들은 헬라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입장과 철학을 갖고 기독교인으로 생활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거, 할례라는 거에서부터 벗어날 것, 세계명으로 갈 것, 그리고 헬라인 기독교인들에겐 부활이라는 거, 우리 다음 주에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활이라는 거, 교리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혼합적인 신앙이 존재했던 게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세상의 법과 교회 법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라는 곳에 세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예배의 문제가 그래서 존재했고요. 성만찬의 문제가 존재했고, 개인주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 누가 오기 전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성경 한 장 말하라면 몇 장 생각나십니까? 고린도 전서하면 딱 이겁니다 라고 떠오르는 거 없을래요? 13장. 우리 고린도 전서하면 다른 건 다 있더라도 하나 꼭 기억하는 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맞아, 너희들이 살았던 삶의 영향 맞지? 그런데 교회는 달라.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달라. 그 다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말하는 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우리 1절, 2절, 13절만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화 속에 개인주의와 돈과 쾌락과 음욕과 아니면 자기만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그 다른 건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많은 은사가 있지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딱 하나가 맞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장로님 네 부부랑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의 부부가 막 좀 답답하셨나 봐요. 뭐가 답답했냐면 청년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막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 뭐 이렇게 유튜브 돌려고 하는데 이제 청년들 거기서 막 불편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네 가정과 전화 통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장로님 정치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문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윤리나 도덕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이 정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문화가 사회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도 문화와 사회적으로 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는 아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정치가 사람을 변화시키면 예수님도 정치하셨겠죠. 왕이 되었고 뭐하고 제도를 바꾸고 뭐를 했겠죠. 근데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들은 그걸 모르니 기도하시는 분들이시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고선 전화를 끊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이 딱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 다 틀렸습니다. 제사 음식 뭐 하면 교리로 막 다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리도 중요하고요. 소망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것들 지식, 교리, 믿음, 소망, 구원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이야기했던 13장은 제가 오늘 설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저는 5장에서부터 11장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다 보니까 제가 5장에서 11장을 이렇게 열심히 묵상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지지난주부터 제가 12장부터 13장, 14장을 열심히 묵상하다가 이제 박진영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5장부터 다시 묵상을 하다 보니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원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원리가 이거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냥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또 해석하는 성경의 지혜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요거 하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 세우기라고 하는 2021년도 하나목양교회 표어를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4가지의 핵심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그 핵심이 우리 교회가 2021년에 공동체로 잘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제가 10장 23절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핵심은 공동체의 첫 번째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모든 공동체원들에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공동체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건데요. 그건 뭐냐면 모든 공동체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신앙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존재하지만 하나님 할아버지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존재해요. 나의 아버지로서. 근데 하나님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내 부모님의 신앙이 나한테 구원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모든 신앙의 주체는 뭐냐? 자기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와는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어린애처럼 할 수도 없고
모두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 있는데 그 자유라는 건 결국 뭐냐면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아. 너희들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게 가해.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잖아. 즉 믿음도 신앙도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그래 난 돈이 좋아요. 성공도 좋아요. 학문도 좋아요. 인정받고 싶어요. 명예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야. 너희들의 자유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 그냥 저 예배 안 드리면 혼난대요. 엄마가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안 준대요. 엄마가 예배 안 드리면 핸드폰 안 사준대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일날 쉬는 것도 좋고 늦잠 자는 것도 좋고 TV 보는 것도 좋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네, 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좋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첫 번째 교회 공동체에 갖는 원리는 뭐냐? 모두에게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은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구원 앞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체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시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격체로 다가가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인 24절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유익한 건 아닙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걸 간다고 해서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유를 행할 때, 자유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면 좋냐면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모든 공동체에게는 자유와 함께 무엇이 따라야 되냐면 배려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려가. 그래서 자유의 목적,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가치는 뭐냐면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선인 거,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지만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남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어서 내가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 성만찬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에서 더 3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는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30절을 통해서 배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배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시장에 판매되는 음식들 중에 일부분 아니면 많은 부분이 제사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양심에게 스스로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면 돼. 왜 먹어도 됩니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야. 마치 사도행전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과 같이 베드로는 하나님 저거는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냐?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생각을 깼던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준은 뭐냐면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면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근데 27절은 뭐냐면, 그런데 만약에 불신자 중에 누군가가 너에게 얘기한 거야. 야, 근데 이거 제사 음식이야. 하나님께 바쳤던 게 아니라 이상한 다른 신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알게 한 자와 함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배려라는 걸 얘기할 때 설득과 이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은 25절, 26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나누는 그 율법의 삶이 아니라 그냥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당신 이거 제물입니다, 제사 음식입니다 라고 하면, 저의 성향은, 저는 약간 행동하는 스타일인데, 저의 성향은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해요. 아, 이 바보야.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이야. 야, 그 신은 어디서 났겠냐? 다 하나님이 다 만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라고 저는 이해시키거나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려는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그냥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 네가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것도 알지만 그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공동체는 그 사람을 위해 그냥 먹지 마. 안 먹어도 되잖아. 설득하고 내가 오라라고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역자 앞에 선 사람은 이걸 제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왠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야유 바보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우리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정답을 찾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교회 공동체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배려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그냥 네가 안 먹어주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해요. 그랬더니 저희랑 똑같아요. 29절 30절에 얘기하는 게, 아니 내 자유를 위해 굳이 왜 남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됩니까? 그냥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건데 왜 그러야 됩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우리가 왜 배려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내 양심도 아니고 다른 사람 양심에서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생활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핵심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뭐냐? 왜 우리가 배려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맞았기 때문에 당신은 해도 됩니다. 틀렸으니까 이게 아니라 맞은 것대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이유는 그래서 윤리도 아니야. 도덕도 아니야.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친절도 아니야. 이내 누군가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봅시다.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남을 배려하는데 근데 걔가 틀렸는데 왜 그걸 배려하라고 하십니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야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야. 사도 바울 당신도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남의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설명해야 되죠?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에게 아니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딱 하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 영광은 뭐냐? 모든 교회 공동체원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옳고 그름을 갖고 똑똑하고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아니면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진짜 인간적으로 좋다라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딱 하나 구원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옳고 그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배려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배려고,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거는 사도 바울의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에서 읽으신다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습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네 가지의 모습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만든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걸 통해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낸 거죠. 그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요, 만일 진짜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게 본인의 의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자신의 의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나에게 의지는 뭐냐면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내 자유는 옮기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교회 공동체는 내 자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요. 내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처럼 내 의지는 있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죠. 내가 행하고 싶죠. 내가 사람을 이해시키고 싶고 설득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는데 어느 정도로 힘쓰고 애썼냐면 땀이 떨어졌는데 그게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내 자유를 죽이는 것,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이 정도입니다.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되는 것. 쉽지 않아요. 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교회 공동체는 달라. 세상 공동체와 달라.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야.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자유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애쓰고 힘썼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이 애쓰고 힘쓸 수밖에 없어.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그럼 나 안 할래요. 그냥 좀 편하게 살래요. 자유롭게 살래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43절이 저한테 큰 은혜가 됐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신다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 그래서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을 깨달아 보니 나도 내가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3일 동안 자기는 죽은 것처럼 눈이 멀었어. 내 모든 게 바뀌었어. 그리고 기도했더니 막 병든 사람이 나아. 내가 뭐 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 나도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사도 바울의 결론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내 안에 나는 진짜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체험을 했고 그런 영광을 누렸고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결론 뭐냐면 나도 날마다 죽는 거야. 그리고 뭐로 사는 거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야. 43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야. 저는 2021년 하나목양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욕심이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인 것처럼 우리 하나목양교회 모두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 나에겐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사역자가 제일 힘들어요. 왜 사역자가 힘들까? 그러면 배운 게 너무 많고 아는 게 많아.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의무감과 같이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크다 보니 변화시키고 싶은 이 마음이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해와 설득이 아니라 그냥 같이 먹지 마. 같이 안 먹어도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목양교회 공동체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옮겼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다 유익하고 다 덕이 되는 게 아니기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배려를 통해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사역자부터 직분자부터 저부터 설교하는 저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목양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 공동체가 하나목양교회와 하나로 드림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왜 세워야 되고 또 세우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겐 자유가 있지만 나를 위해 자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준은 내 욕심이나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목양교회와 하나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 구원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하나목양교회와 하나로 드림 가운데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